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반가워요. 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사람이 우리 친구들 도와줬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몇 번은 있었던 거.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가 지우개를 빌려줬을 때, 본적 있어. 부모님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줬을 때, 그건 당연하지. 선생님이 내가 모르는 것을 더 잘 설명을 해주셨을 때, 같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도와줬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주원이는 없구나. 양호 중에 2개 있어. 제 친구. 목사님은 얼마 전에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가려고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 키를 띠딕 했는데 버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배터리가 굉장히 죽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 긴급 출동을 부르고 그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오니까 1분 만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직접 했어요. 그거를 쉽게. 쉽지는 않았다. 아무튼 그걸 했어요. 네,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목사님이 그분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밥을 먹고 나서 아니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나 급식을 줬던 선생님이나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항상 그러래요. 항상 그러고 있어요? 항상 그러래요. 항상 그러래요. 네, 그래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 뭐지? 두 글자 땡땡 것을 주시는 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좋은 것. 곡식. 기억났어. 그래, 곡식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였죠? 우리 찬양됐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드리고 감사. 예배하는 거? 찬양. 네, 찬양이에요. 감사의 좋은 표현이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6편의 5절 말씀에 보면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오늘 시편 66편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길을 갔는데 3일 후에 홍해 앞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앞에는 강물이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너의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데 그들은 홍해물이 다시 합쳐져서 거기서 다 죽게 됐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구나. 하나님이 예전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말을 얘기하면은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실족했다라는 말을 쓰면은 대부분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졌다. 죄를 지었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가르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나를 주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먹었는데 그 곡식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그때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도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또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들의 원망거리를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 길을 가다가 아말렉 조석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길이 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에 순종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함께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도우셔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지켜주신 것들을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 이것은 점검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학원에서 시험 보죠. 이거는 테스트예요. 나의 실력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검사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테스트예요. 근데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검사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글로만 하면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또 시험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의 시험은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점검의 시험은 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점검의 시험을 하실 때 은을 단련하신 같이, 그리고 어려운 짐을 지어주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을 하신대요. 은을 단련할 때는 불과 망치로 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대장간이나 이런 모습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만들 때 항상 대장간에서 쇠나 구리나 이런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저기 보면은 불을 피워놓고 있죠. 처음에 불을 피우면 우리가 집에서 가스불 피우는 거 말고 용광로나 이런 불을 피우면은 처음에는 불이 빨간색을 띄어요. 빨간색을 띄는 불은 약 900도에서 1000도 정도까지의 그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온도를 더 높여서 1100도 정도가 되면은 노란빛이 나와요. 불에서 노란빛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온도를 더 가해서 1300도가 되면 완전한 노란색이 되고요. 살짝 흰색이 보여요. 그리고 150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불이 완전한 하얀색이 된대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파란색의 빛을 보인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켜는 가스는 키면 바로 파란색이 나오죠. 1500도가 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가스를 태웠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금속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귀하게 나오는 게 금과 은이에요. 그런데 은광석을 불에 넣고 불을 떼우면은 은광석은 960도에서 녹는데요. 그래서 은이 녹아서 그 은을 추출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금은 1060도에 녹는데요. 그럼 은을 채취하기가 쉬울까요? 금을 채취하기가 쉬울까요? 은을 채취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은보다 금이 더 귀한 것으로 나와요. 왜냐면은 금은 더 높은 온도를 견뎌내고 그 이후에는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에서 보면은 구리를 먼저 사용했을까요? 철을 먼저 사용했을까요? 구리요. 왜 구리를 먼저 사용했을까요? 구리가 더 빨리 녹아요. 잘 헤어져서 예, 구리가 더 낮은 온도에 녹아서 그래요. 구리는 약 600도에서 700도 정도의 온도에 녹는데요. 그러니까 빨간색 불이면은 녹일 수 있어요. 근데 철은 1500도 정도가 돼야지 녹는데요. 그러니까 철은 불을 더 세게 해가지고 정말 뜨겁게 해야지만 그 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청동이나 황동 같은 구리를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에 철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광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뜨거운 불로 데펴줌을 받아요. 그리고 망치로 두들김을 받아요. 그래야지만 은을 얻은 다음에 그 은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그 은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불과 망치로 충격을 받아야지만, 시험을 받아야지만, 연단이 돼야지만 은을 가지고서 아름다운 장식품이나 가치 있는 물건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단련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시험들을 겪고 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또 어려운 짐을 진다라는 것은, 이 어려운 짐을 지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들을 다 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쉽게 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 해병대에 가면은 저런 훈련을 한대요. 타이어에다가 줄을 묶어서 그것을 허리나 어깨에 메고 모래사장에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달리는 게 쉬울까요? 모래에서 달리는 게 쉬울까요? 모래. 땅에서 달리는 게 쉬워요. 모래에서 달리는 게 쉬우면은 올림픽 경기할 때 달리기 선수들이 트랙에서 우레탄 트랙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해수욕장 가서 모래에서 달리겠죠. 모래에서 달리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땅이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푹푹 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런데 저기서 저런 무거운 것을 또 메고 달리면은 더 어렵죠. 근데 저런 훈련을 하고 나면은 몸에 힘이 생겨서 타이어를 떼냈을 때는 더 빨리, 더 쉽게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똑같은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을 쉽게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대요. 그렇게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대요. 더 나은 상태, 더 좋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이죠. 학교에서 왜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그것이 어렵지만 그것을 해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들이 쉽고 가볍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더 어려운 것들을 배워가고 그것들을 해냄으로써 우리가 다음에 그것들을 만나게 될 때는 그것들을 이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어려운 짐으로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대요. 18절,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실족이라는 단어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안 하신다고 했어요?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은 나의 하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가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왜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느냐? 너가 선을 행한다면은 왜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면 자기 마음을 지켰더라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됐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분노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됐어요. 가인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됐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먹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진노, 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면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말한 시편의 저자가 20절에서 이렇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훈련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리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잘? 이제 시편의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손뼉을 치면서 찬양해라, 춤을 추면서 찬양해라, 높은 소리로 찬양해라, 낮은 소리로 찬양해라,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해라, 무릎을 꿇고 찬양해라, 손을 들고 찬양해라, 엎드려서 찬양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말들은 우리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노래 부르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가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그 가사가 말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온전한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노래와 찬양은 달라요. 목사님이 세상의 노래를 들을 때는 그 노래를 들을 때 목사님 기분에 따라서 노래를 선택을 하고, 목사님의 기분이 꿀꿀하다 그러면은 왠지 신나는 노래보다 좀 처지는 노래? 뭐 이별 노래라든지 사랑 노래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잘 들려요. 근데 그런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일부러 감정을 바꾸려고 신나는 노래를 바꿔 듣기도 해요. 근데 일반 노래들은, 가요나 이런 노래들은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꿔버려요. 다른 노래로. 근데 찬양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목사님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좀 감성적이니까 좀 조용한 노래를 들어야겠다. 오늘은 기분이 조금 괜찮으니까 신나는 찬양을 들어야겠다.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이 계속 들려지면은 그 찬양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바뀌게 돼요. 일반 노래를 들으면은 내 마음을 내가 주장을 하게 되는데, 찬양을 듣게 되면은 그 찬양의 가사가 목사님의 마음을 주장을 하게 돼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차를 타면은 목사님네 애기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찬양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해놨어요. 그걸 듣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귀가 아플 때도 있어요. 너무 막 떠들어서. 근데 그 찬양을 계속 듣다 보면은 목사님의 기분이 나빴다가도 그 찬양 때문에 목사님의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떠한 말들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우리 친구들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거든요. 찬양은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대부분의 찬양곡들이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성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도 그것이 외국곡인데 원래 제목은 10,000 reason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만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 가지라는 것은 수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잖아요. 그럼 대부분 우리가 감사의 지어짐을 할 때는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감사해요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 반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라면서 나에게 좋았던 일, 나에게 도움이 됐던 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해요. 그래서 감사노트 쓴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는 나한테 내 기분이 나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목사님도 쉽지는 않아요. 오늘 차가 사고 났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 사고가 났는데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차는 부딪혔지만 저는 안 다쳐서 감사해요 라고 바꿀 수는 있어요. 하나님 오늘 넘어졌는데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 오늘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지 않고 살짝 긁히기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네 2호가 아파요. 편도가 부어서 집에 있어요. 어제 목사님이 감사노트를 쓰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예주가 편도만 부어서 감사합니다. 그걸 쓰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픈 게 제일 좋죠, 솔직히. 그런데 더 아프지 않고 코로나 검사나 이런 거 하지 않을 정도로 편도만 살짝 붓고, 그래서 물론 밥을 못 먹고 계속 투정 부리고 하는 걸 보면은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더 많이 아프지 않고 더 심하게 아프지 않고 쓱 지나갈 수 있는, 항생제도 먹지 않고 그냥 약만 먹어도 되는 그런 상태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 나를 돌보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